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책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여라, 조심하여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서기관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거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야, 저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 큰일 나, 이러면 얼마나 이게 참 그 당사자 본인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그런 사람 취급하시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그런 자리 원하는 사람, 스스로를 높이고 또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의해라. 그리고 그들이 받을 판결이 매우 중하다. 누구한테 판결을 받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받는 판결이 매우 중할 것이다. 사실은 이들은 지도자잖아요.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지도자거든요. 이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중한 죄인가 하고 그걸 우리에게 좀 일깨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권면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권면도 말씀하세요. 권면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인사받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기관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러거든요. 누구나 다 높아지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러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도 살펴봤습니다만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연달아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누가 큰지 서로 다투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걸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인데 제자들은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 다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가운데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청탁을 넣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두 사람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걸 듣고 분노합니다. 굉장히 화를 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맞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 어느 정도로 섬겨요?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정도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오히려 그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그 수치의 자리에 자기를 기꺼이 내어놓으셨단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큰지 다투고 심지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청탁을 넣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만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높아지고자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고자 하고 그런 욕구, 그런 욕망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겸손한 것,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할 때, 자기를 낮출 때 어떻게 된다? 비로소 쉼을 얻는다, 마음이. 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마음이 힘든가? 자꾸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다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화가 나고, 그게 속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낮추는 것 같아서 그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게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근데 내 마음이 겸손하면, 내가 겸손하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모양새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건장한 남자가, 그것도 뭐 큰 나귀, 튼튼한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짐을 부려보지 않은 새끼 나귀, 그걸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이게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습니까? 뭐 그냥 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들어온다든지 뭐 이래야 그나마 좀 폼이 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들어오신다고요?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보여주려고. 시온에 따라 너희 왕이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그 새끼 나귀를 타셨다. 우리의 왕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도 그렇게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자기도 높아지려고 힘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더더욱 그 후에 그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실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애쓴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축혀 세워주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높이셔야 우리가 높아지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이시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도 훈련해야 합니다. 겸손도 훈련해야 돼요.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박수갈채 받을 때 내 마음에서 속상한 게 일어나면 내가 의외로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제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새 예수님도 겸손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는데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는데 내가 뭐라고 높아지려고 합니까?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리 훈련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제자들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박수갈채 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축혀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낮추셨어요. 실제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가 하고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바벨론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게 사탄이 했던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땅에 떨어지고 땅에 찍혔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땅에 떨어뜨리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그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유혹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자극했더니요.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들 속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요. 그러고 싶어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박수갈채를 받을 때 기꺼이 박수갈채를 쳐주고 나도 그를 칭찬하고 그렇게 그리고 나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주님이 와서 배우라고 명령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겸손하려고 힘써야 되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계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합니다. 제가 일부러. 담임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인사나 받고 대접이나 받고 그거 성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합니다. 거기 익숙해지면 안 돼. 겸손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 저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실 테니까 겸손하려고 힘쓰고 또 섬기는 자가 되려고 애써서 주님이 높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높이고 큰 자 되고자 하는 이들을 주의하고 삼갑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겸손히 남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훈련과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실 줄 알아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히 섬기는 자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